앉아도 보이나요? 네. 앉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특별히 뒤에 앉으시면 아니면 제가 서서 할 수도 있고. 네. 주로 어떻게 하나요? 여기 네, 편한 대로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수요일하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그거 먼저 질문 받고요. 궁금증. 네, 자 뒤에. 네, 그 통계가 250만이 내년 들어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통계 안에 혹시 그 그린카드 홀더들이 잡혀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그린카드 홀더들은 사실은 그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여권 사용한 것들을 카운트를 한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되면은 어떤 그 통계상의 어떤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영주권 입국자들은 New Arrival 통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Solid Green Line 그거이고요. 그 250만 파란선은 영주권 외 비자 캐테고리 들어온 사람들만이 그 통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여러분들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네, 집사님. 네, 그 저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결과를 들었는데 예. 한국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죠. 뭐를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 이민이 급감해서 예. 이민 교회가 사도할 수 없다. 네, 예. 그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의 모르고 계신 건가요?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그러니까 팩트로 받아들이게 이제 이민이 줄어들어서 이민 교회가 줄어든다는 거, 예. 팩트를만 알고 있고 예. 실제로는 실제 데이터나 실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를 다 느끼시고 있는. 그 제가 그 몇 번 강의했었을 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그 비영주권자인 그 비자 캐테고리로 들어오는 것은 한 해에 250만 건수가 있었습니다. 두 해 연속으로 두 해를 합치면 500만 건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럽니다. 이해리의 진실의 턱이 쫙 열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계십니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원장하세요. 네. 혹시 그 2세대 출생률 같은 거는 2세들의 출생률이요. 예. 통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것은 이제 그 foreign born하고 그 native born이니까요. 그거는 제가 분석하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했는데 빌리포 기업만 해도 거기에 나오신 분들 20%밖에 참여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들으셨었으니까. 이 통계를 들으면 네. 한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예. 이것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그 상황을 그러니까 교인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해요. H마트는 당연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H마트는 다 연구조사하고 어디에 그 H마트를 열면 대박이 터진다. 그런 사람들 그거 안 하고 그냥 무대포를 하는 거 절대 없거든요.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1년에 250만 명의 그 출입국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통해 그게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인원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인원이 출입국의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만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영주권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 네. 그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그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잠깐 방문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뭐 1, 2년 네. 있다가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다 이제 거주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제가 계속 250만 건수라고 했거든요. 250만 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멀티플 중복으로 두 번, 세 번 그렇기 때문에 250만 건수이지 250만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2010년대쯤에 그 건수보다도 멀티플 엔트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몇 명이나 했을 때 한 80%가 개인. 예. 그것을 만약 한국 그 통계에 한다 하면은 80%면 250만 이집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리고 거기에 거의 대다수가 무비자 그 여행 비자입니다. 그래서 무비자 여행 비자는 거의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거기에서 유학생 비자 따로 뽑을 수 있고요. 그 투자 비자 따로 뽑을 수 있고, 노동 비자, 취업 비자 따로 뽑아볼 수 있고, 교환 비자 다 따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만 건수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수년 동안 했어요. 우리 YM 목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그분들 이 전사님 12년 걸리셨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달라스나 LA에서도요 유학생 비자 캐테고리에서 10년 있는 사람이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시겠지만, 근데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오면은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취업 비자는 한국에서부터. 근데 취업 비자 없이 다른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돼가지고 취업 비자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주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네, 10년 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그냥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급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죠? 네, 원장님. 어떤 그런 그 출입국 기록으로만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영주권 이민 자체는 숫자가 줄었지만 사실은 그 영주권 이민이 숫자가 줄었더라도 여기에 있는 파퓰레이션은 사실은 이렇게 증가폭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파퓰레이션 자체는 늘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거주자도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주자도. 네. 근데 이제 그 신규 입국자, 신규 영주권 입국자는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10%로.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이 3배니까요. 근데 체류신분 변경은 처음부터 체류신분 변경이라는 비자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저 체류신분 변경 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런 캐터고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30만이 아니지 20만에 체류신분 변경자들은 그 많은 숫자가 10년 전에 이미 입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체류신분 자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십만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캐테고리에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이제 영주권 자격이 되고 영주권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2000년대 지나가지고 지역에서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나오죠. 저희 스테이터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 말은 미서류자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지금은 비자 스테이터스인데 영주권이 나올 수 있게끔 그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이민의 그 성격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네요. 예. 또 계신 분? 네.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 아니라도 돼. 그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그 숫자가 저에게는 되게 전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가 쇼킹한 일인데요. 네. 반면에 사실은 이민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익스큐즈를 한 내용이었었던 것이 이제
집어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민자 수가 필요 없이 사실 스테릭한 그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도 안 되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줄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파퓰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있었던 진행되어 왔던 체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그 짚어주셨던 소개해주셨던 그 마시너리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주류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성향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비춰지는 모습은 성공한 사람, 중산층 이상의 사람, 이렇게 돼서 학교도 잘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쌓여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그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진행 방법이 아니라 무언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늘 마당 성경도 또 말씀해 주실 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터치해 주실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해봐야죠.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인구가 물론 이제 0.26 출산 시대라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인구는 그래도 있지만 교회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민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느 교회에서 했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술에 여기까지 나온 말을 권사님이 대신해 주신다. That's a good excuse. 네. 좋은 핑계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계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목사님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녹음되고 있나요 혹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민이 줄어든다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민자가 없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죽도록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없네요. It's not my fault. 내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하시기를 That's a good excuse. 근데 그게 잘못 보는 거죠. 진짜 솔직하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는 건가?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건가? 아메리칸 드림, 이민 성공,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느님의 왕권의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자들로서 하느님의 통치 아래서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솔직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쪽으로. 미국 이민 온 거는 이민 성공이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우리 애들이 깽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민 성공하는데 도와주신대. 우리에게 복음 이거 녹음되고 진짜. 이민 성공하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 대학에 가서 좋은 잡 잡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401k 리타이먼트 언카운트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 401k를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늘려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이민 성공,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내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 하버드에 입학하고 언론에 그런 스토리 많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자녀 둘, 사모님이 어떻게 뒷바라지에서 하버드 들어가게 된다. 왜곡된, 너무나 말했고, 네 집사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질문 같은데 예. 여기 선교사님께서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세미나나 강의를 하시러 여러 교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혹시 그 다니시면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좋은 예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짧기는 하지만요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제가 들어본 것은 아니고 제가 다 팔로우한 것은 아니니까요. 팔로우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니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째로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비리포 교회도 그렇게 됐지 한 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꼭 제가 팔로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또 제가 주권을 잡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중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니까요. 예. 벌써 10시 반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또 다른 질문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당성교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했었을 때요. 네 가지 이제 복음 전하는 세상과 접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성교는 아니지만 이것이 퍼스펙티브에 나오는데요. 윈터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것인데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 있고 또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세상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그러는 것이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 이제 헌신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요나죠. 가기 싫은데 물고기가 삼켜버려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서 그냥 토해내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가는 그러한 그렇게 하면은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나아갔나요? 아니면은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나아갔나요?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구하러 찾으러 왔나요?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찾아왔나요? 1, 2, 3, 4 잘 생각해보시고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네, 오선영 선생님이 1번이라고 했으니까 오선영 선생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2번이다. 비자발적으로 나아간다. 억지로 나아간다. 아무도 없네요. 집사님. 네, 2번. 집사님 퍼스펙티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퍼스펙티브 했다고 그러니까 두 분. 그 다음에 3번.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3번.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 4번인가요?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찾으러 왔다. 4번. 어떠한데? 저는 나옵니다. 다! 5원이다. 네. 다. 네. 나는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손은 안 든다. 답은 1번입니다. 네.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집사님 퍼스펙티브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1, 2, 3, 4 생각해보세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나아갔는지 찾아왔는지. 자, 1번 요셉은 자발적으로 나아갔다. 요셉. 예. 아니다. 요셉은 두 번째 비자발적으로 나아갔다. 배신당해서 팔려갔습니다. 네. 3번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4번 비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네. 2번 답이 맞네요. 죄송하지만 찾아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 그렇죠. 예. 그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걸려요.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시면은 퍼스펙티브를 하세요. 네, 퍼스펙티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나아갔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에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니까요. 함들한테 배신당해서.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 나만 장군은 자발적, 비자발적 나아갔나요? 아니면 찾아왔나요? 1번. 이건 너무 순서 아니에요? 네. 2번 비자발적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나병 환자였었으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었으면 그 병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나아갔다. 비자발적.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네,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손 드셨습니다. 아니면 4번 비자발적으로 찾아왔다. 오, 그래서 비자발적. 네, 답은 3번이죠. 네,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오, 자기가 이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자발적으로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그 나만 장군의 히브리 여정. 히브리 여정은 자발적, 비자발적 나아감 찾아온 1번 여정입니다. 1번. 네, 두 분. 2번 비자발적 나아갔다. 비자발적. 네, 저기 뒤에 한번. 3번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4번 비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네, 4번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1번, 2번, 3번 했으니까 네 번째 마지막은 4번이다. 이렇게 4번.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2번. 2번 비자발적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여정으로 포로로 잡혀나간 거니까 비자발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예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강제로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포로들은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요셉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나간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거,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시바 여왕은 자발적으로 찾아왔죠. 네,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성경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강제로 정착하게 된 아수르 민족 북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왕이 강제로 그 사람들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동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노예와 난민입니다. 노예와 난민. 그래서 난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네. 원하지는 않지만 자기네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세계 선교 상황은요. 2020년도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 인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넘버원 기독교 인구가 있는 데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서 지금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 붐 운동이.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2위가 브라질이에요. 충격이시죠? 남미 브라질 하면 이제 선교 대상국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브라질이 세계 선교도 특별히 무슬림 선교 지금 엄청난 브라질 현지 선교사님들이 중동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브라질 선교사님이 많이 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역을 잘하시고 계시고요. 3위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이혜리의 진실의 또다시 여기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3위인가?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해변가 쪽으로는 콥슬랜드는 거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기가 허스텔가 사역을 시작했던 중 북쪽으로는 9%에서 10%, 이제 신장, 간수 이런 쪽이 3%, 5%, 티벳, 시시와 이런 데는 3%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전국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지역으로 또한 종족으로 볼 때는 이러한 기독교인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멕시코,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통계를 보면 5위가 러시아,
6위가 필리핀, 7위가 나이제리아, 8위가 콩고, 9위가 인도예요. 오, 인도가 기독교 인구 탑 10에 들어갑니다. 와우. 놀랐죠? 왜냐면 하면은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인가? 그렇죠. 넘잖아요. 10억에 10%만 해도 1억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봐서. 그래서 인도도 전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동쪽에는 93%까지 기독교율입니다. 여기가 이제 윌리엄 캐리가 처음 200년 전에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이죠. 근대 선교. 그래서 50%에서 93%고 남인도는 10%에서 49%, 중인도는 0.5에서 2%, 그리고 이제 델리가 있는 거기는 0.4% 이하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위가 이디오피아, 이렇게 탑10 기독교 인구, 조금 충격이죠. 중국하고 인도가 탑10에 들어간다는 게. 대륙별로 보면은요, 유럽이 거의 2000년 동안 1900년 넘게 대륙별로 인구 기독교 인구 1위였었습니다. 유럽이 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하죠. 제가 1900년 넘게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남미가 1위가 됩니다. 2014년에 남미에 브라질이 이제 2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 지금 카톨릭뿐만 아니라 캐톨릭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신교가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 브라질이 대륙별로 유럽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1위고, 근데 불과 4년 후에 아프리카가 대륙별로 1위입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하라 남쪽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 1위예요. 대륙별로 1위. 그렇다면 이제 2018년 후 그 다음 대륙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남은 대륙 얼마 없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아니면 아시아예요. 남반구, 그래서 이제는 남반구 기독교라고 하죠. 웨스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웨스턴 크리스찬이니까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남반구 기독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건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대륙별로는 1, 2위가 중국이 이제 벌써 3위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non-Christian 비기독교인 보면은요, 좀 시뻘건 게 얼마나 큰 게 있어요. 당연히 인도가 1위입니다. 인구별로 볼 때는. 그리고 중국이 2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통계죠. 중국이 비기독교인 2위이고 3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와, 쓰나 아주 까시한이야, 까시한. 띠다. 이런 거는 탑3에 들어가는 게 안 좋은 거죠. 탑3에 들어가는 그런 나눔을 그냥 그런 나눔을 썼습니다. 4위가 파키스탄,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들이죠. 방글라데시 5위, 일본이 6위. 일본이 이제 복음을 한국보다 먼저 받았지만 신청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6위고, 7위가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가 크리스찬 비율도 탑10이고 난 크리스찬도 탑10이에요. 7위고 8위가 베트남, 그리고 9위가 이집트, 그리고 10위가 이란입니다. 이렇게 그 실크로드가 쭉 보이시죠? 실크로드가 거기가 아직까지도 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2개 안에 웬만한 비기독교인, 뭐 누구는 이제 템포리 윈도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지역에 이슬람 홈그라운드이고, 힌두 홈그라운드이고, 불교 홈그라운드입니다. 또 신토이즘 홈그라운드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서 이렇게 그 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부 사하라 남 아프리카를 보시면 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하지만 100년 전을 보면은요, 아프리카 전 대륙이 미저도 종족 지역이었습니다. 1900년도.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을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대륙별로 1위가 된 거예요. 118년 만에. 어떻게?
어떻게? 예. 아프리카 보시면은 크리스천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아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들고 헌신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찾아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신 것이죠. 흘려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대 선교의 시작인데요. 윌리엄 캐리가 200년 전에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에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 저쪽에, 그래서 이제 50%에서 93%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0%에서 93% 여기 베이어 벵갈 그쪽에서 가서 살고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갔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200년이 지났을 때 인도가 탑 넘버원 non Christian 이지만 그 동인도 쪽에서는 50%에서 93%. 왜?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갔으니까요. 그 시작으로서 영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국까지 이렇게 찾아갑니다. 영국이 따라한 것을 미국이 또 그것을 좋은 샘플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200년 전에는 이것을 윌리엄 라우프 히트 박사님이 또다시 이것은 해안선 시대다.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해안선 톨 시리에 가서 해안선 시대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허튼 테일러가 가서 보니까 중국 지도를 보니까요, 교회가 있는 것은 다 해안선 쪽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넓은 중국 땅에 중국 내륙에는 교회가 믿는 친척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허튼 테일러가 시작한 선교단체 이름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입니다. 우리는 차이나 내륙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시대에 시작된 선교단체들이요,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아프리카 해안에서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자. 수단 인랜드 미션, SIM, 우리는 수단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요. 두 번째 시대에서는 내륙지방 시대를 해가지고 해안 시대에서 그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시대라고 말을 하래요. 내륙지방 시대. 한국까지도 오게 된 거죠. 그랬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사하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간 선교사들, 하나님의 복을 들고 복을 흘려보내면서 그 복을 받아들인 회심한 리딤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간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의 배치 2010년도에 보시면은 유럽에 많이 있고 북미도 있고 중미, 남미, 사하라 남부, 북아프리카에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자를 안 주니까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국, 아시아, 인도와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조금 있지만요. 아시아도 많이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방시키고 있고 비자 받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요. 아프리카, 남사하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간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륙지방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지난 100년, 200년 볼 때요, 자발적으로 선교사들이 찾아간 지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회신자가 믿음된 구속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전략인 것이죠. 하느님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은 그 아시아의 그 대륙에 어마어마한 대륙에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륙 지방 시대에서 그 다음은 무슨 시대일까라고 했을 때 워라프 히트 박사님께서 벌써 50년 전에 종족 시대이다. 이제는 국가 시대도 아니고 대륙 시대도 아니고 국가 시대도 아니고 그 국가 경계선을 넘는 종족들, 우리는 그러한 종족들을 보고 복음이 없는 종족들을 봐야 된다라는, 국가보다는 종족이라는 개념을 해서요. 이제는 여태까지는 제가 국가별로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종족, 그 나라 안에 국가 안에 종족이 몇 개가 있고 그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라는 언어와 또 문화와 다양한 것으로서의 정의를 내리고 그 토탈 종족 안에 미전도 종족은 그 토착적인 신앙 공동체가 없는, 배가하는 신앙 공동체가 없는 그런 종족은, 그러니까 인도는 2373개 중에 2135개, 그가 배가하는 토착적인 교회는 240개밖에 없어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종족에서 1비가 인도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2위가 파키스탄 835 중에 828. 여기는 뭐 90%가 95%가 미전도 종족이죠. 중국이 3위이고 중국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이 방글라데시, 그 다음이 네팔, 인도네시아가 6위예요. 아주 가스야.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40개밖에 안 돼요. 787개에서 그러니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 다음이 수단, 그 다음이 러시아, 9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오! 왜 미국이 미전도 종족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 넘버원인데, 근데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셨을 때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미국 안에 미전도 종족이 98개, 100개가 돼요. 500개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오 마이 갓, 아니요. 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DC 계시면서 미전도 종족 만나보신 분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분명해요. 가게를 하시면은 찾아오신 손님 중에 미전도 종족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학교에 PT에 미전도 종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눈에 안 보이는가 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I don't care. 보기 싫을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심이 필요해요. 9번이고 10번이 이제 12가 라오스죠.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선교지대가 처음에는 200년 전에 해안선 시대고 150년 전에 내륙지방 시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무슬림 국가, 인도는 아예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인도는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중국도 이제는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아시아가 그 다음 대륙 넘버원이어야 되는데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전략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자발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비자를 안 주니까요. 그러면 아시아가 언제 어떻게 대륙별로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해지면은 하나님은 뭐 옵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하면은요,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어요. 이동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충분히 미주 한인 교회가 있는 미국, 여기 볼티모어로서 워싱턴 DC로서 DC로서 저기 화살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 보세요, 미국에서. 여기 엘리커스리입니다. 여기 해요. 여기 해놓고야. 여기 해놓고야.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요. 가고 싶어요. 선교사들도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를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유학생들, 주재원들. 하지만 대다수가 refugee, migrant, 전쟁을 피해서 난민으로 오는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요. 자기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고국에 남아있어야겠죠. 자기 고향에.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지금 이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은 야, 저 레프지를 왜 오는 거야? 오지 말게 해. 스탑! 아니면 다시 보내.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저녁 무슨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어느 사진이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 이민사회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였었죠? 앨리스 아일랜드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여기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나중에 요거 하고 나와. 잠깐만요. 업데이트하기 전에 네, 괜찮습니다. 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65년 그리고 Civil Rights 1964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미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 그냥 아주 극소수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할 텐데 그 사진이 아까구나.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냥 미국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 이런 법을 통과시켰구나. 경제적으로 미국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시켰구나 하는 건데요. 그 이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이민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아랍 스프링에 아랍의 그러한 컨플릭트와 텐션이 일어나면서 북아프리카, 중동 또한 중국에서의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밀레니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1965년에 준비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왜냐면 그때까지는 선택과 배제였었으니까요.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는 배제됐었습니다. 미국이 아주 극소수였었어요. 선택된 민족들은 유럽 백인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1965년에 이 이민 개정법이 통과됨으로써 아시아의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남미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아프리카, 중동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수백만 명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인이 우리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미국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물론 우리들의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는 그러한 만족감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적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복을 받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 복이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늘 그러한 약속의 백성, 그것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구속적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당으로, 그래서 제가 마당 선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당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의예요. 구의.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냐면요. 유엔에서는 외국 출생 이주자 1990년에서 2020년 지난 30년이요. 마이그런트 그 통계입니다.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보면은요. 전 세계 1억 5천이죠.
보시면은 독일이 거의 600만이었었지만 2000년대에 900만으로 늘어납니다. 와, 6위에서 3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981 그랬었다가 다시 2020년에 1576만 명, 거의 600만 명이 10년 단위로. 그때 이제 아랍 스프링이 있으면서 시리아 전쟁이 있어서 유럽으로 많이,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1990년대에는요 그 탑10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증가합니다. 영국은 936만 외국 출생 이주자, 영국 태생 사람이 아니라 해외 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동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런던, not you. 영국 런던 시장입니다. 근데 영국 앵글로색슨이 아니에요. 이 사람 출신이 어느 나라? You know where he is?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파키스탄 무슬림이에요. 파키스탄 무슬림 출신인데 영국 시장이에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아니 어떻게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영국 런던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이 사람은 누구세요? 네, 총리. 그래도 총리는 아시네. 리시 수낙. 근데 별명이 리치. 하도 부자라서 리시를 그냥 리치라고 그랬잖아요. 리시 수낙.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영국의 총리예요. 오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영국이. 그렇죠? 뭐 꼭 유럽만이 아니에요. 그 시리아, 아랍 스프링에서 거기는 돈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브로커가 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중동에 남을 수가 없어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사우디가 3위가 됐습니다. 20년에도 526만이 1345만 명, 1억 아니야 1345만 명이래요. 아랍에미리트는 2000년대는 탑10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5위로 등장하고 이제 872만 명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에 외국 출생 이주자가요 2,300만 명이었었는데 10년 사이에 1,0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2010년에 또 1,0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이제 그것이 600만 명이죠. 그래서 9.11 사태, 2001년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조금 슬로우 다운 됐죠. 그래서 이제 5천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시면은요, 1990년에는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 보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한국 나가신 분, 외국 사람들 눈에 보기 힘들죠? 지하철 탈 때마다 있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한국말을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 생선구이집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메뉴가 다 인도네시아 말로 적혀 있어요. 웬일로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이제 무슨 그 히잡을 쓰고 하는 뭐 그런 그룹이 한 6, 7명이 앉아 있어요. 막 말하는데 이제 몇 마디는 알아듣겠어요. 아, 저 사람 인도네시아 온 것 같구나. 하고 이제 나가서 식당 나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을 해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레이시아 말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여기 식당 알고 왔냐 물어봤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서울 방문 오기 위해서 맛집들을 다 찾아봤대요. 특별히 코셔, 고깃집이 아닌, 고깃집 하면은 그 소고기는 비싸니까 돼지고기 하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안 가고 생선구이집은 안전하니까. 그래서 생선구이집도 그것을 알고 메뉴를 인도네시아 말로 다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나 했거든. 근데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식당도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국말로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말로 조금 시작했는데 제가 빵꾸 났거든요. 내가 아는 인도네시아 말을 다 썼어. 첫 1분 사이에. 그 사람은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말레이시아 말을 하는데 내가 I'm sorry. I don't speak Indian. 그 사람도 영어가 브로큰이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로 딱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얼마나 살았냐 그랬더니 처음 한국 방문이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그냥 유튜브로. K-드라마, K-팝.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이거는 이제 그 비영주권자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국의 영주권 취득자 2000년에서 2021년. 이거는 신규 입국자하고 체류 신분 변경 둘 다 포함한 통계입니다. 한국이 있고 동아시아 5개 국가.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주권 취득자의 통계가 어느 정도 조금 시그니피턴스가 있는, 임포턴스가 있는 그러한 나라들 5개. 중국, 일본, 몽골리아, 또 하여튼 5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9개 국가, 남아시아 6개 국가. 여기는 뭐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중동의 19개 국가,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6개 국가. 그러니까 전체에 유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는 그리고 안 받고요. 남미는 가톨릭이란 기독교 그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국이 지난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영주권 취득자가 44만 7,370, 그러니까 한 45만 명 됩니다. 동아시아 5개 국가를 합쳐보니까요, 지난 2000년도부터 영주권 취득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184만 4,712, 185만 명이 됩니다. 한인들보다 4배가 돼요. 4배가. 동아시아.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입니다. 그런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4배나 돼요. 4배.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미국 와서 철도 까는 그러한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후손 2세, 3세도 아닙니다. 이 통계는 2000년이 넘어서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센 고구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1년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185만 명이고요. 동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되겠죠. 중국이 147만, 거의 150만 명이 되는 것이죠. 동남아시아는 그래프가 모자라요. 그래서 235만 명이 되는 것이죠. 한인들보다 5배가 넘어요. 그 중에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죠. 115만, 베트남에 60, 베트남에 70만. 미국의 베트남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한인들보다 베트남이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시아는요, 230만 명이 되겠죠? 한인들의 5배가 되고요. 인도가 143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인도에 있죠? 두 번째로 큰 사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최근에 그 뭐라고 그러죠? 창립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도 사원.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3시간 운전하고 가시면은 가실 수가 있어요. 뉴저지 남쪽에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힌두 사원.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죠? 파키스탄이 34만이고 방글라데시가 26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이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170만 명. 거의 4배가 되는데요. 이란이 26만, 이라크가 22만. 그래서 이 중동 북아프리카의 그 무슬림들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합치면요 200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5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무슬림 사원들이 지금 모스크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도 그렇고 그 타이슨스 코너 그쪽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많이 정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뉴저지의 포얼리에서 조금 떨어진 패터슨에 가면요 완전히 아랍 타운이 있습니다. 패터슨이라는 동네. 그것을 알고 우리 아까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교회에 당회하고 코칭 세션을 가졌었고요.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한 것을 하고 또한 이런 통계를 나눠주고 또한 퍼스펙티브 훈련을 리더십과 선교부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요. 눈을 뜨고 패터슨을 알게 되고 지금 패터슨에 거기에 있는 이건 조심해야 돼. 자, 이건 조심해야 돼.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동에서 오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1대1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중동에 있으면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무슬림들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시는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말마다 거기 가세요. 본인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런 거지 가능하네요 여기서. 왜? 미국이 9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미전도민족 탑4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인도 150만 명,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2010년 인구조사 했었을 때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물어보잖아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센서스 그 홈피에서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을 지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용자 지도가 있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나? 뭐 당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북가주, 남가주.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I-95 코리도 동부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캘리포니아보다 그저 스테이트가 나눠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I-95 쪽에 한인들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북가주보다. 북가주가 아니라 북가주, 남가주. 캘리포니아보다는 이쪽에 I-95가 같으면 같다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어 사용자고요.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한국어 사용자 하는 데죠. 여러분들 페르시아 사용자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는 이란 그쪽입니다. 파르시 이렇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사용자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사막이 어디죠? 아리조나, 텍사스, 그 텍사스 카우보이 영화 거기 나오잖아요. 뉴멕시코, 아리조나 거기에 살겠죠? 거기가 자기네 고향하고 같으니까 사막이잖아요. 네? 어디 살 것 같아요? 네? 페르시아 사용자들이 어디 사는가 하면요 북가주, 남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I-95 코리도 미시간에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어디 거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북가주, 남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I-95 코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페르시아, 이란 출신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옆집,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식당,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가 다니는 학교 PTA, 페르시아 사용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요. 베트남 사용자는 어디에 살까요? 열대지방이죠. 미국의 열대지방이 어디죠? 플로리다, 알라바마, 뭐 이런데 거기가 자기네들하고 같은 클라이맥이니까 거기 살까요? 베트남 사용자들이 어디 거주할까요, 여러분? 베트남 사용자는 북가주, 남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I-95 코리도. 한국어 사용자들이 어디 거주한다고요? 북가주, 남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I-95 코리도. 마지막으로 아랍어 사용자.
페르시아하고 조금 다르고 아랍어는 이제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럴 테니까 아랍어 사용자는 어디 살까요? 여러분? 똑같이? 네, 똑같이? 아리조나, 뉴멕시코? 아랍어 사용자들도 역시 북가죠? 남가죠? 다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I-95 코로들. 그 사람들이 왜 그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살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가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꿈이고 똑같은 이민 성공이에요. 자네들 뒷바라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래요. Struggle for ethnic identity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한 발짝 먼저 간 사람들이잖아요. 백인들은 그거 절대로 아이덴티파이 못합니다.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밀어내죠. 사회적 동화는 미국 사회에서는 밀어냅니다. 더 심하게 밀어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문화적, English only, 영어를 해라. 문화적으로서는 끌어당기고 있지만 사회적으로서는 밀어냅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팬데믹 때 아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죠? 미국 사회에서? 네. Stop Asian Hatred 였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권 사람들 어떤 분위기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당해봤으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당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랍권들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집주인 찾아서 똑똑했는데 그 집주인이 아랍 애라고 7살 난 애를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냥 아랍 사람이라고. 한두 건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 심정을 알아요. 심정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담장을 넘어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함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담장을 넘어. 한국어 사용자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요. 왜?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외 선교에서 윌리엄 캐리 시대 때는요, 그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는 뭐 거의 다 이제 그때 미시 신학이 있었던 곳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배 타고 영국을 따라오는 모든 세상이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가 없는. 하지만 이제는 해외 선교에서 마당 선교로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문 열고 담장을 넘으셔야 돼요. 담장을 넘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한 예인데요. 우리 퍼스펙티브를 하면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면서 눈이 뜨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 그 이슬람 그 가족이 이사 들어온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아마존 배들이 잘못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앞집에 가려는 건데 자기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 앞집에 잡아서 띵동하고 아마존이 잘못 배달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비큐를 하는데 한번 초청하고 싶다 해가지고 장로님 문자 그대로 마당 소개를 하신 거예요. 자기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발 삼겹살은 하지 마세요. 갈비구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소고기, 생선구이, 진짜 원하시면 양고기를 준비하세요. 절대로 돼지고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프라이팬을 새 거 사다가 쓰세요. 괜히 삼겹살 구이 하던 프라이팬 그 사람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진짜
하면은 혹시 이거로 돼지고기 구운 그 프라이팬으로 사용했냐? 그러면은 아무리 소고기라도 그거는 unclean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프라이팬도 가셔서 새거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우세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면은 내가 주말에 가서 프라이팬을 새로 사와서 이것은 이 소고기를 제일 먼저 처음으로 구운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안전해서 고기 먹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여기 두 분은 이제 그 한국 교인이신데 이분이 그 과일 마트를 자주 가신대요. farm, 그 farm 마켓. 그래서 과일을 이제 많이 한 박스씩 사와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그 남아시아 출신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로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살아왔는데 한 박스 사기가 힘드니까요. 그 박스 사가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니까 브로큰 잉글리시로 니거를 한 게 박스 사가지고 나누자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해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컨택 하고 주소도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 살아요. 그래서 간 다음에 이 남아시아 사람이 너무나 곱다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줌에 들어와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지 몰랐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내가 혼자 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시면요 당장을 넣으시면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당장 넣는 것 두 번째는요 복음을 가져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복음이 없으면은 뭐를 전달하겠어요? 캐시만 전달하고 앱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통치하심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그 삶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담장을 넘는 그냥 그 이미지로 담장을 넘는 게 아니라요. 현실은 우리가 복음을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나? 우리가 복음을 진정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진정 살아내고 있는가? 그랬었을 때 담장을 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요. 저도 그거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 아마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성교사님이나 잘하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연약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기에서 엄청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당 선교에서 이것은 해외 선교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이것은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타문화권에서는 모든 타문화권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우리 한인사회에서 적용되는데 벽과 협곡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해서 벽 위로 올라가서 벽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죠?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두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죠. 이제 복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선교사 편지에 드디어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회심자들이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죠? 교회 빌딩.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 이런 데서 부탁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 빌딩을 건축하게 되죠. 교회 빌딩을 건축해서 땡땡땡 교회 어느 카리브에 그 성교지 가보니까요 아예 그냥 교회 가문이 한국말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야 했더니 이제 이 교회 건축 헌금을 보낸 그 교회 이름이라고. 정말 거의 욕 나올까봐 그냥 했었어요. 땡땡땡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양육
이것을 선교계에서는 선교기지, 베이스 캠프, 부모 역할을 하는 뭐 좋은 의미죠. 우리가 새로 생긴 신자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뚜껑을 열고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취득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한국 기독교, 그래서 선교지에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 한국인의 한국교회 영성, 대표적인 한국교회 영성이 뭐죠? 새벽기도회.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새벽기도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지는 너무나 게으르다. 새벽기도회를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새벽기도회.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로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새벽에 어느 신에게 드리는 기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했나요? 아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서양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 근데 왜 미국 교회 나와요? 그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회라는 그 영성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새벽 기도라는 영성을 한국에 심은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수천원 올라갑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물 한 그릇 넣고 이렇게 산신령에게, 나무신령에게 비는 수천년 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한 거잖아요. 복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기도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대상과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면은 그 형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복음으로 교체시키게 그 작업을 해야지.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당신네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 우리와 같이 하면은 성장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식민주의적 태도다. 콜로니얼 태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없지만 선교사들이 가면은 처음에는 개척자, 그 다음에는 부모, 그 다음에는 파트너, 그 다음에는 참여자.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신 분이 있고 안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 가면 완전히 개척지니까 복음을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라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회심자가 생기면은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파트너로서 같이 협력하는, 그 다음에 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는 교회가 초청을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역시 식민주의 시대에서 나온 식민주의 그림자라는 것을 1968년에 피어스 비버라는 선교 전략 역사가가 책을 출판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Missionary Between the Times. 두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첫 번째 시대는 뭔가 하면은 식민주의 시대. 1800년대 말, 1700년대부터죠. 식민시대의 식민자들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간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 그 권력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그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가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 그림자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하면서 그 식민지회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아시아가, 그래서 한국도 1945년 맞죠? 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그 독립을 선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 독립을 선포하면서 식민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지만 아직까지 그 그림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개척자, 그리고 부모, 그리고 파트너, 그리고 협력자, 참여자,
참여자 이것은 식민주의 시대의 모델의 그림자이다라고 하면서 그 1968년에 그 피어스 비버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mother-daughter concept.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mother church이고, 유럽 교회는 mother church이고, 아프리카 교회는 daughter church, 아시아 교회는 daughter church. 이러한 선교 컨셉트는 뭐라고 목파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페이토, 친형적이다. 이러한 선교 원리는 페이토, mother-daughter concept, 친형적인 선교 전략이다, 선교 방법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 선교지에 갈 거면은 아예 가지 말라.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go. 페이터라기 때문에. 1968년에 선지자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준비를 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Civil Rights Movement가 액트가 64년이었고 이미 개혁법이 65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대 오후에 이렇게 미전도주력이 미국으로 들어오실 것을 아시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미전도주력을 타문화권, 해외가 아니라 여기서 타문화권 선교를 이제 감당하게 될 건데 68년에 하나님께서 이 피어스 비버라는 선교학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모, 자녀, 이거는 치명적이다. 그런 생각이면 시작도 하지 말라. 근데 그 목소리가 외면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목소리를 외쳐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 선교를 부모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파성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mother church, 거기는 daughter church. 당연히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물질적인 지원, 인력적인 지원, 우리가 책임지고 뭐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이미 50년 전에,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피어스 비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목파가 말씀하셨어요. 치명적이다. 시작도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민주의의 그림자에서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선교지가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영성, 기독교 문화, 서구에서는 1500년 된 기독교 문화를 성장한 기독교 영성과 문화와 조직과 신학까지도요, 신학까지도 뿌리채 담아서 이동해서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 새벽 기도해. 남미에서는 밤문화이거든요. 저녁,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쿵쾅쿵쾅 하면서 그냥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냥 쿵쾅쿵쾅 밤새도록. 그러면 천하기도 하시면 돼요. 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천하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 그런 문화면, 이 사람들은 밤문화구나. 밤문화를 거절하지 마시고 천하기도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새벽 2시, 3시까지 쿵쾅쿵쾅 한 사람 보러 5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새벽 2시, 3시까지 쿵쾅쿵쾅쿵쾅 찬양하면서 찬양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우리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죄하면서. 네,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죠. 이것이 식민주의 태도라는 것이죠. 식민기지, 선교에서 빼내기. 네. 그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와서 이 선교학자가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 그 문화권에서, 그 종족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uncivilized, 비문화적인가요? 문화혁명 해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 종족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밀어내니까요. 잡종이다. 쓸모없는 잡종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빼내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에서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읽고 들으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치면서 소감을 해요. 그동안 한국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나의 식대로 해왔던 선교라는 이름 아래 행했던 그 한국에서 배운 그 영성, 그것을 그대로 그냥 남미에 가서 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는 또 다른 폭력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에 많이 회개한다. 그래도 이분은 좀 훨씬 더 솔직한 것이던 것. 여태까지 잘한 것이 옳게 잘한 것이고 현지인들이 잘못 따라오는 것이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내가 폭력의 표현이었네요. 문제는 현지인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었네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20년 해온 건데 그러면서 지금 거의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었으면 벌써 오래전에 망했었어요. 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남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라. 식민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빼내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와 같이 되라 하면은요, 현지인들이 볼 때는 계곡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곡이 아니지. 제가 하도 계곡이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계곡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나 아쉬워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냥 매년 계곡이 먹었는데 한국 갈 때마다 계곡이 찾았는데 계곡이가 아니라 협곡. 협곡. 제가 이 벽과 협곡, 영어로 쓰는 wall and canyon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이 이미지를 처음 봤어요. 저 정도 캐년, 저 정도 협곡이면은 그거야 뭐 우리가 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계곡을 협곡을 몇 번 채우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영어로서 캐년 이 계곡을 여러분 협곡을 여러분 뭐로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캐년 하면은 무슨 캐년이 떠오르세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그랜드 캐년을 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상으로 그랜드 캐년을 메꾸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을 다리를 세워서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하이킹해서 내려가서 할 수가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랜드 캐년은 가서 하이킹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고 우와 하고 그냥 돌아서서 와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협곡도 와, 이러한 문화적 협곡이 있구나 하고 현지인은 그대로 머물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협곡을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곡을 건너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넘어오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우리와 같이 되세요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협곡을 채워주려고, 메꿔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격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협곡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협곡을 넘어오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화 안에 그대로 머무르세요. 그대로 머물라. 그랬었을 때 종족교회 훨씬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장을 넘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해줄 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전할 게 없어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만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요. 담장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만나면 사랑하며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만 세우기가 아닙니다. 물론 일꾼이 필요해요. 협곡을 넘어오지 말고 그대로 머물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단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이제 마당 선교다. 교회 마당에서 집 마당으로. 교회 마당에서. 우리는 제가 홍보 동에서 나갔지만 교회들이 우리가 성경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해요. 이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타ber나클에서 집 마당으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새벽 예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일탈이, 엄청난 담장이 지금 세워진 거죠. 사도행 10장의 그 집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베드로에게 대답하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온 유대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요,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누구의 집으로요?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초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루살렘에 예수 초청 잔치에 오세요. 그러면 그 예수 초청 잔치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좋은 선물도 준비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첫 번째 만남이 어디예요? 누구 집으로? 그러면 그 고넬료 여기로 오라고 그러세요. 왜 고넬료 모셔있지 않고 왜 내가 이방인 집으로 가야 합니까? 물론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날로 즉시로 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네. 고넬료가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했는데요. 네. 분명히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입으로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말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르디가 죽었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가이사르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원하지 않습니다. 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 고넬료, 필리핀 고넬료, 21세기의 고넬료들입니다.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고넬료.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머리끝에서 발톱끝까지 까만 옷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입고 가슴에 흰 글자, 영어는 아니에요, 한글도 아니에요. 네. 발로 글을 썼는지 그런 글씨가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이 먼저, 무슨 느낌이 먼저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싫으면 제가 두려움 먼저 떠오르죠. 길 건너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무슬림 집 방문해 보신 분? 와, 집사님, 퍼스펙티브. 와, 역시. 외국인 집, 꼭 무슬림이 아니에요. 외국인 집 방문해 보신 분? 와, 그래도 몇 분 손이 올라가네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타문화권에 한다면서요. 외국인 방문 한 번도 안 해봤으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저도 지금 못 찾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으로 함께 가거라. 왜?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먹이죠. 네. 마당 성경.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가져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전하죠. 뭐 벌써 10시 반이네요. 제가 질문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도 그냥 열심히 하는 바람에 혹시 질문 있나요?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10시 반에 가실 분들은 편하게
하시고요. 스케줄은 원래 11시까지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간접? 네, 질문. 질문은 아니고 네. 아까 말씀 지금까지 모든 그 선교 지금은 마당에 와 있는 그 선교를 말씀하실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여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역시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민교회 한국인의 문화가 신앙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연합해서 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와 새벽기도까지 합해서 함께 힘을 얻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힘 주님의 마음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들에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지. 우리 쪽으로 똑같이 하라고는 안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잠깐 이거 우리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 가셔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문화 차이로 이건 아니다라고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방식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네. 그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 지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유스트라는 해석을 주관적으로 아니 잘 하셨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들으면서도 이거 문화적이니까 안 하고 새벽기도를 잘하게 아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영성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당신네들 새벽 기도 왜 안 해? 새벽 기도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다른 문화권에 가서 기도하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포맷가 있는데 그 포맷의 대상과 내용이 왜곡된 거잖아요. 그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와 역시 근데 거의 다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한국의 새벽 기도 1년사에서 언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거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새벽 기도에 오는지. 그분들을 다 따져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높아심에 네네. 이거는 잘 말씀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그 맞아요. 말씀을 네.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 네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맞아요. 좋은 피드백, 코멘트입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을 하는 편이긴 있어요. 네. 선교의 그 패러디랄까 그 복음의 그 전달 방법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윌리엄 페리의 내부 선교에서 이제 그 허슨 테일러의 이제 그 해외 선교 그리고 이제 랄프 위터 박사 말씀하셨는데 예. 이 흐름이 랄프 위터 박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니까 랄프 위터 박사는 거기에 그 흐름보다는 일종의 학자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 흐름의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 그 윌리엄 캐리는 해안 시대를, 그러니까 윈터 박사님께서 그 아티클을 쓰신 거예요.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렇게 그냥 그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그냥 학문적으로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윈터 박사님이세요. 윌리엄 캐리가 해안 시대를 시작했고 허슨 텔러가 내려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종족 시대. 네. 그래서 예. 어떤 일학자들은 랄프 위터 박사는 그 흐름이 아니고 예. 단지 그냥 학자로서 예. 종주시대를 설명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네네네. 네. 그 설명하신 분. 근데 뭐 그 남미
중미에 가서도 선교를 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학자로서 계속 이런 글들을 전략을 제출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이제 리클리프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미 전도 지역의 그 나라의 언어로. 예. 미 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데. 예. 제일 가까운 시일 최근에. 예. 지금 복음 번역이 안 된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은 미 전도 종족하고 성경이 없는 언어권이라고 구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미전도 종족에 번역된 성경이 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랍어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 그들의 언어로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는 거고 구입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신앙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이 없는 공동체에는 교회가 있는 그러한 종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용어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공용어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다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영어로만 성경을 읽고 영어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충분히 이해하기, 한국말로 설교도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조금 달라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미전도 종족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돼요. 그런데 공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어로 성경이 없는 그런 캐터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 일부 이제 말씀 중에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미 전도 종족까지의 그 성경이 번역이 되면은 재림을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니까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거기서는 끝이 오신다고 하시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도 없거든요. 신학자들 10명을 말하면은 끝의 과정을 물어보면요 10명 다 다릅니다. 그 끝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성경 번역이 다 돼야지만 이제 끝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적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이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 증인을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교회에서 이제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북밀에서 남밀에서 극동 아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그냥 이게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서방 쪽에서 생각한 거고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은 갔습니다. 서방으로만 복음이 간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로도 갔었고 거기서 페르시아, 몽골, 한국까지도 온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거고요. 부분적인.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제 교회가 사회는 계속 이민 사회도 변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구 이동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변화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팩트에서 정말 이런 교회 차원에서 이 마당 선교 같은 거 이그잼플 보여주신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교회 자체, 한국 교회 자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제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죠? 알리는 거. 네. 숫자를 알리는 겁니다. 오, 1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 10명이 지금 전군 10만 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왕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이사갈 자손들이 시대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수꾼의 부절과 그 이사갈 자손 중에 그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할 바, 여러분들의, 제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요, 방법이라든가 전략적 이런 것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받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선교사님은 교회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선교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교사님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셔. 목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뭐 방법, 전략, 프로그램 물어보면요, 제 역할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사갈 자손주이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가 존중하면서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요. 또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저 유학생들이 출신인 것도 이모희 목사님 네. 가서 말씀 전했는데,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민교회 목사님, 혹시나 교제하는 그 목사님의 그런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시어링 하실 것들 있는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거, 선교사님이 일반적으로 전략이나 뭐 실질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반응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쭤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파수꾼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것은 있어요. 만일 함께 이 긴 여정을 같이 가고 싶다.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것을 듣고 그거를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거보다는 이것을 함께하는 선교라고 그랬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롱런으로서 정말 함께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깊은 마음으로 이 긴 여정을 함께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우리 목자님. 지금 그 말씀해주신 것은 100% 공감한다는 게 하나고요. 네. 한 가지, 그러면 지금 3,500개 정도 리더하는 교 중에서 2,800개요. 2,800개 중에서 예. 그래서 좀 성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벌써 남의 이렇게 얘기하고 벌써 이런 걸 비슷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모범적인 교회라거나 샘플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교회가 혹시 알고 계신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그 성향과 같이 가는 것 같다. 예. 그것 많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그것 좀 샘플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인이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저희가 다른 교회 벤치마킹 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또 많이 그런 리소스가 있으시니까 혹시 그런 쉬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동일한 질문을 가는 데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제가 보기에 동일한 여정을 온 그런 교회들을 나누면요, 돌아오는 반응은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아, 그 교회는 어느 도시에 있고 우리는 뭐 거기는 이제 뭐 대도시고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안 돼요. 뭐 또 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갈 수는 있어요. 그 샘플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시작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과정을 함께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과정을 함께 갈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이러이러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이요.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그래서요. 좋은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그것을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그냥 아까 해주셨던 말씀에 그냥 제 의견을 조금 드린다면 그 어떤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략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교회를 몰라서 그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포인트가 저희들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왔던 그리고 있어왔던 곳에서의 복음의 삶의 모습이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모습과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협곡을 건너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저희들이 리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 천종훈 부장님에게 좀 나눠주시면 이렇게 좀 서큘레이트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작은 지금 한국교회 이민자의 숫자로 시작을 해서 경향이 어떤 이민 오게 되는 텐던시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다가가게 되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어떤 경계선이 사실은 모호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스틸 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그 선교적인 지역과 전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오시게 되는 분들, 그 새로 정착을 하시게 되는 그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 부분들이 단지 언어만 사실은 갖게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리 이게 숫자가 사실 4x, 5x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민족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아마 친근하게 그래도 더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이민자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컨 제너레이션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전체적인 전략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천정욱 부장님께 또 나눠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또 나눠주시기에는 또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서 부장님께 그냥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미 우리 빌립보 교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우리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그 커리큘럼 내용에 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옮기고 있나? 그거지 뭐 다른 내용 그것은 이단이에요. 다른 내용.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미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되고, 물론 알았던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공감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부에서 선교부장님과 저와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하면서 이 숙제로 가져가는 게 이 세미나의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교회입니다. 부활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때 아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깨달는 그러한 과정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내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렌더하고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나라, 내 목적,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민자들로서 동일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민사에서, 우리 한인 이민사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을 먼저 우리 이민 교회에 그것을 본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기 가운데 이 전도 종족들을 이곳으로 볼티모어, DC, 버지니아로 보내신 그 다양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언어들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그 빛을 볼 수가 있고,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그 소금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으로서 나아가는 이 담장을 넘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맛을 실천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 앞에 나오셔서 한번 같이 선교사님이랑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